오늘도 욥기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4장에는 욥기서 13장에 이어서 욥의 못다한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욥기서 13장에서도 친구들에게 실망한 이 욥은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장 전체는 욥의 못다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돌려달라거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 세계보다는 내세를 향한 기도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욥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이 시간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루 같은 겁니다. 또 밤의 한 순간 같다는 거죠. 그런데 100년이란 이 인생은 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깐을 사는 인생도 걱정이 가득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런 인생이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생의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요, 자세히 감찰하시고 감시하시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루하루 그냥 현실의 문제 속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순식간에 그냥 인생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아도 잘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허겁지겁 그냥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적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달과 또 그 날을 정하시고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질병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이런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인생의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내 몸에 병이 들어보니까 이 숨이 끊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첫 번째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나를 쉬게 하옵소서.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돌려서 죽는 날까지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 홀로 있게 해달라는 말은 사실은 쉬게 해달라, 안식하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키사 나를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품꾼이 일을 마칠 때 기쁨으로 일을 마치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이 멈춰지게 될 때에, 인생이 끝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기도는 마지막 남은 이 죽음 앞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 병들었을 때에 2, 3일 그냥 앓다가 잠자듯이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고통이 멈춰지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라면 이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무는 잘려도 뿌리가 있으면 또 살아날 소망이 있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자도 죽으면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11절에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듯이 또 강물이 말라서 줄어들듯이 사람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요.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죽은 인생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스올에 갔을 때 나를 감추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규례를 정하셔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다 스올이라는 곳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려난다는 말이 원래는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질 것을 지금 믿고 있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대답을 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도 나를 사모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7절, 18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사해질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러니까 나의 삶을 다 계산해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덜추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인을 딱 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악교풀로 이렇게 붙여버린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요번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 땅에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인생 속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 살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앞에 원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무너진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산이 무너지고 물에 돌이 깎여지고 또 땅의 뒷길이 씻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넷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또 존귀한지도 비천한지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죽음 후에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가 올 것이고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성도들은 이 땅의 죽음이라든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부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내세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죽음과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도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즐거움으로 이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